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 되어져서 아버지 이 시간에 들리는 소리들이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들음에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손발까지가 또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소리들이 공개 다 남아있습니다. 아버지도 들을 때 아버지 죄도 듣고 소리도 듣으라. 아버지 죄는 예수님께서 다 그림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살려는 복음의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거룩한 종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고 삼명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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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깨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녕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우리의 발걸음 옮기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리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마음에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모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준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아버지 때를 죽어주신 분이고 나를 위해 살아주신 분이고 나를 위해 천국의 장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계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도 우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는 것 많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받는 것 받는 것이 삶을 통해 열매를 나타내기 원하오니 주여 예수님 이 새벽에 아버지 경건의 모양으로 살고 마음 먹은 저희들에게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지막 시를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복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셔서 아버지가 복음으로 살기를 지역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넘쳐난 시간으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외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는 기도와 아버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모자란 부분과 허물들이 많이 있사오나 우리를 허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부족지 아니하시고 예수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믿음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는 물로서 말씀을 깨끗게 하시고 당신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점이나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아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은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주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대하여 벌하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육신에 내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술수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여인으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사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거하는 자요 분노를 고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의 3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시작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컬어 신학적으로 선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제자입니다. 먼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은 먼저 선이에요. 뭐 착한 선도 먼저지만 우리 선제선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속에 먼저 있는 게 뭘까? 먼저 있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먼저 있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먼저 있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보니까 영계색에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고는 이 어둠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될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난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했다. 하나님 일을 지어 행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고 요즘에 기도하고 요즘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깨닫고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번다가 영권이 있고 뭐가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나는 거야.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고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없이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은 사전에 해놓은 일들이 있구나 우리한테. 그래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한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가 마음으로만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있고 몸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죄는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했듯이 마음으로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게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영향력을 발휘해. 삶을 통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 안에 있다 그래도 그 죄하고 막 섞이는 거예요. 막 섞여서 나오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웃기는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너희 속에 믿음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들으면 그게 다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전부 다 기준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이거는 괜찮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원자도 안 다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예가 되나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늘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있는 그리스도 안.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했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현장은 예수 믿는 그것이 나타나는 현실은 오늘이에요.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이 안흥섭이를 택했겠습니까?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우리 영혼을 택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 택함 받은 그 영혼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너에게 내가 너한테 그 영혼을 줄게 너한테 줄게 줘서 그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뿅 하고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와 보니까 추워요. 엄마 뱃속은 따뜻해 추워 우는 거예요. 그게 살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감지한다고 하는 건 눈물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눈물이 있다고 하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불편한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전제시켜 놓고선 모든 걸 고쳐갔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것이 전제됐다고 믿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타난 현장들만 자꾸 보고 불평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그래서 제가 배려하는 분들 보러 내가 얘기했던 게 그 당시에 넌 왜 그분 귀신이 보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는데 쫓는 건 알아. 쫓는 건 아는데 넌 매사에 다 밟힌 것도 어떻게 귀신 들어갔다 그러고 하품하는 것도 귀신 들어갔다 전부 다 귀신이라고 나서 예수님을 쫓는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이고 예수님이 더 많이 보인다. 예수님이 더 많이 보여야 우리가 아멘 하는 거지 귀신이 더 많이 보이면 넌 이기겠다고 싸움꾼 노릇만 하는 거지만 감사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감사돼서 그러지 말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모든 중에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지 다른 게 크게 보이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멘. 뭐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든 그게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성이 안 쉬니까 안 문제. 난 문제가 없어 안 쉬니까. 그래서 안 기쁘면 기쁨도 없다는 말도 되겠죠. 뭐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뭐 안 쉬니까 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전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나. 아멘. 그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이 먼저 시작해. 선. 아멘. 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샨이라는 사람 이제 샨인가 샨인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뭐 아내를 사랑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아내를 허락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가는 거예요. 그 남편 아내 바라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그만둬. 그럼 어떻게 한 사람 40년을 사냐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맞아 하나님이 나 고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고치려고 하셨구나. 근데 고치려고 하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깨달음이 사라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고치려고 너를 새롭게 하려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너에게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이를 준비하셨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도 물론 시작이 있습니다. 그때 뭐 예수님이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데 예수님은 절대자고 진리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절대자이신 그분이 상대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손자리가 왼손을 쓰려면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숙달이 돼야지 되지 숙달이 돼서도 잘 안 돼요. 오른발잡이가 왼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양발을 다 써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운동할 때도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은요. 오른손은 이쪽으로만 하지만 왼쪽으로 하면 이거 얼른 바꾸고 이쪽으로 또 쳐요. 근데 한 손밖에 못 쓰는 사람은 여기는 잘하는데 여기는 이거 무단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은 잘 치는데 왼손이 안 따라가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왼손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저를 피아노 이제 잘 못할 때 지금도 잘 못하지만 문정수라고 하는 지휘자 선생님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서 목사님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오른손 하나로만 그 소프라노 했다면 오른손 하나만 다 쳐서 그게 다 익을 때까지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언제 그걸 다 치냐. 그렇게 해서 손에 익어야 됩니다. 그리고 테너 베이스는 왼손인데 이걸만 그냥 치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익으면 치면 된대. 그래서 너는 프로니까 되지만 나는 안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25년 전에 연습했으면 지금 잘 칠 텐데 그때 에이 말도 안 돼. 그거 언제 그렇게 하고 안 했더니 지금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서 예하고 순종했다고 하면 지금 난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예 못해요. 안 해. 그거 어떻게 못합니다.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못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양심적이라 그래요. 못한다는 말 안 하고 하지 못한다는 말을 안 하고 속으로 못하는 거 안 따라해. 근데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사람의 이차입니다. 나온 사람들은 솔직하다 그래요. 안 나온 사람들은 음흉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 다 품고서 읽어보는 거고 나온 사람들은 말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나온 사람도 나쁘고 안 나온 사람은 더 나쁘고 이것이 나와서 막 섞여 있는 사람은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선제된 것은 하나님의 선의로구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는 순간 상대적이 됐으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생각으로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읽으면 불편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래? 야 공중의 새는 뭐예요? 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머리 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떠돌이로 살았다는 걸 이렇게 그 한마디에 떠돌이로 살았구나. 다시 말하면 마음 붙일 것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마음 붙일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세요. 사람을 알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더라.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요. 사람에게 좀 따르고 싶고요. 마음을 좀 두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절대적인 분이 상대적으로 몸을 입고 오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둘 것이 없고 머리 둘 것이 없고 그냥 떠돌이 같은 불쌍해 보였지만 그분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매력은 하나님께 두신 게 매력이에요. 그럼 오늘 신앙인들의 매력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마음을 놓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아멘. 매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놓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기만 하면 푸르르 홀딱 그래서 조속지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속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들을 조금 인격자는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고 그래. 이중인격자. 그래서 내가 그래. 이중인격 아닌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러라고. 나도 이중인격의 대표자라고. 왜 그러냐면 좋은 사람 앞에서 좋은 말 하고 나쁜 사람 앞에서 그냥 말하라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중인격자지. 내가 좋은 사람 앞에서도 막 좋은 말하면 나쁜 사람 앞에서도 좋은 말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나쁜 사람한테 좋은 말하는 건 나쁜 말하는 게 좋은 말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너 도둑놈한테 도둑질하는 이야기가 좋은 말이지. 도둑놈에게 너 자수하라 그러면 이건 진짜 좋은 말인데 얘가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이러고 또 맞죠. 이중인격자지.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의 최고봉이야. 최고봉. 근데 그가 이중인격자가 된 것은 내가 모처럼 한 사람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것이지 내 속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중인격자예요. 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내려와서 사람을 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중인격자나 삼중인격자 누구를 만들더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중인격자 돼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중인격자는 나쁜 놈이야. 나쁜 X야 막 그런데 그 누구 눈에만 누가 보인다고 말합니까? 어? 내가 난 괜찮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중인격자 보인다. 저건 이중인격자로 보인다. 그러면 네가 이중인격을 사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걸 하면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거지. 나는 괜찮은데 쟤는 이중인격자면 넌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남을 흉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이. 그 사람 비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비판받을 것보다 7배나 더 자격이 있어. 7배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대로 믿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생각을 했다고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누구든지 다 범위가 있어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그 생각을.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이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아멘. 말의 자유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말의 자유가 생겨진다고 하는 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막 내가 공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소리가 공중에 있는데 그게 돌아다니다가 눈에 딱 픽업이 되는 거는 그 말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뽑아오는 걸 뽑아서 쓰는 거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진리를 알지니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을 지키고 따라가려고 하면 진리가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들어오면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다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은혜를 줬으니까. 그런데 너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 써라. 그러니까 내가 막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니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을만 하죠. 근데 아니에요. 다른 분 앉으세요. 다른 분 앉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앞에 나와 앉으세요. 다 이 그런 말들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는 행복 그 자체예요. 평안 그 자체고요.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자꾸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네, 아멘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이나 상대성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절대자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 상대적인데 절대자로 오면 이걸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절대자는요. 몸을 입지 않으신 절대자는 우린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두려워할 뿐이에요. 몸을 입지 않은 절대자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길 댕길 때마다 큰 바위 있으면 두려워하고 뭐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당신의 신성한 능력과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계시한 사람들을 썼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는 내가 믿고 느낀 것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천국 가서 예수 믿을 일이 있겠어요? 천국 가면 예수 믿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믿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충만한 거죠. 그 현장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삶 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신앙의 기준은 항상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전쟁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 다 해놨음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뭔 겁니까? 인구수를 신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알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잘 따라서 뭐가 어떻게 잘못해서 헷가닥했는지 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부하가 뭐라고 저 임금님 쉬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전쟁 때 시끄러워. 너가 빨리 인구 조사해. 그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다 조사하고 전쟁에 나갔더니 너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온역을 그따위 확다 그때 다 다윗도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은요.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계시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왕인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계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뽑은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을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신앙생활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것 이제 그만하고 너에게 죽은 자들은 그렇게 히브리 6장을 보더니 그거 다 그저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는 살아있을 때만 해결 문제지 죽고 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너 살았을 동안 네 죄 문제가 내 이름으로 해결됐냐 안 됐냐? 안 됐으면 너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고 네가 아무리 엉터리 살고 그렇게 막 적당히 살았어도 내 이름을 믿고 살았으면 내가 너를 사하는 것이고 넌 천국 가는 것이고 그래 네 상급은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분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었기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전생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토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럼 이 셋이 믿음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서 그래서 예표했던 사람만 다 뽑혀서 나온 게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의 기록사,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는 그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구원받은 거야. 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 나 30년 전에 고백했는데 30년 전에 고백한 것도 알아. 근데 너는 30년 전을 사는 거 아니야. 오늘 사는 거야. 오늘 30년 전에 믿음을 가지고 살을래? 오늘 믿음 가지고 살을래? 우리를 아꼈던 자녀들을 아꼈던 우리 어머님들은요. 자녀들이 성장할 때 따뜻한 밥 못 해준 걸 후회하는 거예요. 늘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서 주기로 원했지만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따뜻한 밥 언제 해줍니까? 그러니까 밥에서 어디다 묻어놨습니까? 아랫목에 담요 다 싸놔갖고 이렇게 게 부모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따뜻한 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김이 뭐란 거는 그 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는 오늘 구주로 고백 안 해도요. 30년 전에 했습니다. 30년 전에 밥 갖고 지금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찬밥. 그래서 옛날에는 거지들은 다 찬밥 줬어요. 그거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지들은 찬밥 안 줬어요. 이렇게 상 차려서 따뜻하게 이렇게 줬어요. 거지들이 눈 먹고. 나 우리 엄마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바빠도 거지가 오면요. 상에다 이렇게 갖고 밥을 거지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누구 대접하듯이 했습니까? 그게 신기한 성경에 나오듯이 예수님 대접하듯이 하는 거예요. 뭐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찬밥을 먹고도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근데 따뜻한 밥 먹고 그렇게 배부르고 든든한 사람은 영양을 별로 많이 못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는 30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오늘 살지 말고 오늘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하면 오늘의 음식과 오늘의 양식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없는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용맹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았던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그저 탄생한 것 그 몸에서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 대한민국의 조선 아닙니까? 그 혈통 대신 뭐 가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 했어요. 그래갖고 뼈대에 있는 가문이 나라를 잘 세워갔어야 했는데 뼈대에 있는 가문들이 나라를 몽땅 엄청나게 다 이렇게 다 망가뜨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뼈대에 있는 가문 그러면 다 무너져도 뼈대는 남는다 그런 거예요. 다 뼈대는. 그러니까 뼈대가 있어야 뭘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뼈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뼈대입니다. 다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건 뼈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뼈대가 없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가 뭐 도둑놈이든 강도가 됐든 뭐가 됐든 예수를 믿는다고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강도래. 예수 믿어도 도둑질해. 야 너는 도둑질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러지. 네 맘에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한 줄 아냐. 넌 실천만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실천한 사람은 용기자도 있잖아요. 근데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조금만 꽉꽉한데 꽁지라고 해야 쟤는 뭐죠. 또 그러지 말어 제발 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없으면서. 복음은 실천하는 용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혈통들을 찾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새날을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의 혈통들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혈통들을 분명히 세우실 텐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혈통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며 시작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혈통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듯이 오늘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짓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혈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 가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 믿음이 있는 가문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혈통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 내 손대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더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찔러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기에 아버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기에 아버지 다윗을 사용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심판이 엎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음에 다 합력을 얻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예수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났사오니 이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의 손과 말이 움직이는 성장한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대면과 하면서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람 살기를 원하니 주여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오늘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하냐 오늘을 시작하는 귀한 이들이 아버지 여기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야 아버지 오늘 대면과 하는 모든 믿음의 친구들